그래 또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속에 부흥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의 현장과 가정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영상이 올라가나 봤더니 영상이 안 올라와서 컴퓨터에서 제 메시지를 무음으로 들어봤습니다. 무음으로 들어봤는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머리는 그렇지, 눈썹은 없지. 내가 봐도 내 몰골이 별로 아니에요. 모습이 영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떨까? 참 어색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또한 흐름 속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어색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해 주시고 가만히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색함과 그랬던 여러 가지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또한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한 저 목사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렘넌트 한 친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제 대학생, 이제 청년이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몇 살이냐고. 혹시 고3?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또 전화에도 물어봤는데요.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연발이에요.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너무 어색해지더라고요, 서로가. 그러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름을 제가 잘 외우지 못하고 기억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목사님 또 물어보시네. 저번에 얘기했는데 또 기억 못 하시네. 하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가면 다 지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야 되냐? 복음만 남으면 됩니다. 오늘도 복음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하기 전에 잠깐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기 교회에 오는 것을 좀 부담을 가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가장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정현주 목사 이제는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만나보겠냐. 만나는 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로 연락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오길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프시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가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좀 마음에 무겁더라고요. 제가 좀 건강한 모습에 그리고 또한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 되겠는데 목사님 아프신데 제가 가는 게 조금 모양도 안 좋고 또 동기도 좀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하고 이제 제가 캔슬을 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또 물어봐 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상황으로 캔슬을 놨습니다. 서울에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또한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뭐 현장이나 메시지나 많은 부분들에 부족한데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 목사님 연결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한 번은 전화를 하고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저를 전혀 모르거든요. 설교도 안 들어보셨죠.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아무것도 몰라요. 단 1시간 저를 만나보고 나서
저에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해가 안 되어졌고 목사님께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을 못하겠고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한번 이제 이야기해봐라. 목사님께 저희 이제 거제에 있는 예은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보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기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오길선 목사님께요. 목사님께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소개해 줬던 목사님께 그랬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뭔데? 부족한 거 많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개해 주셨던 목사님이 또 한 번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셔서 한 번 더 이제 거제에 있는 예은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시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참 너는 희한하다. 서울에서 거제에 내려가는 거, 지방에 내려가는 거 그거 아무나 안 내려가는데 왜 안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너는 어떻게 내려갔냐. 그리고 또 거제에서 또 서울 올라오기 진짜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줄을 댔냐. 어떻게 인맥 썼냐. 아니 누구 통해서 갔냐. 저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인맥도 없고요. 그래 또한 뭐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내가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편찮으셔요. 지금 몸이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오늘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오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좀 많은 치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이제 오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편찮은 모습들을 보면 30년 동안 10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목사님을 보신 분들은 슬픔도 있을 거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슬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따라 찾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짜로 여러 성도님들의 우는 모습들 보고 또한 카톡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사 갑니다 하는 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카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저는 지금 다음 주에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취임 예배 드리니까 곳곳에서 아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언제냐, 시간은 몇 시냐. 제가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 취소시켰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교회에서도 온다라고 하는 거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목사님께서 광고로 오지 못하도록. 왜냐면 다음 주는 축하의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35년 동안 34년 동안 교회에서 마음을 담고 그리고 또한 헌신했던 목사님을 위하여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장이 되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오셔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지사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그 시간 속에서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지난주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너무 안 되더라고요. 왜?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사 또 거기에서 마무리 짓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힘든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이 보이니까요. 그때마다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순간 또 계획을 또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맞추려고 하는데 또 잡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래서 또 봅니다. 또 방향 맞춰요. 또 잡혀요. 이거를 저는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 한분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말씀 잡고 진짜 응답받고 일주일 동안 은혜 속에 있었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저보다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진짜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문제와 사건과 일과 만남,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조건들을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언약의 바통을 이을 사람입니다. 메시지가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메시지 하는 부분들은 제 목회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언약의 바통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또 언약으로 잡고 같이 이 응답들을 누리는 한 분 한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날로 메시지를 어버이날에 맞춰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어버이날에 포커스를 좀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니까요. 복음이니까요. 우리가 가정의 날, 가정을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할 것이냐, 그것은 누구나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이건 누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 내 자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한 순간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녀를 키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보면 행복하죠. 키우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애기 안고 있는 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서로 좀 안아주시고, 그래서 좀 그 시간만큼도 편해요. 그게 단 5분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고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로 인해서 오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 행복은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바꿀 수 없고요. 이것을 또한 어떤 것으로도 이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누림이 이루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배다른 형제와 같이 지냈죠.
배다른 형제에서 자라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그 형들을 통해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한 거죠. 왕따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누명도 썼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요셉은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죠? 야곱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언약을 심기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겁니다. 모세와 요게벳은 어떻죠? 요게벳이 자기의 자녀를 낳았는데 애굽에서 2살짜리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자기 아들 모세, 죽음의 위기 속에 옵니다. 이 아이를 강보에 싸서 강물에 띄우죠. 애굽 바로 공주의 손에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요게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키우게 되어지죠. 모세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붙잡았느냐? 언약 붙잡은 겁니다. 얼마나 애굽의 왕자면은 살기 좋습니까? 편안하죠.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죠.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걸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붙잡았느냐? 언약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 가지고 이스라엘 살리고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응답들을 또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세계에 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대적인 주역이 되어졌죠. 누구를 통해서요? 요게벳.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 하나님 만나야 될 비밀,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그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모세오경에 기록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은 사람들, 시대마다 그 사실을 붙잡은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안에 답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썼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사무엘과 한나는 또 어떻죠? 젖을 뗀 후에 바로 한나는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바칩니다. 왜? 서원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성전에 막상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간 순간 그 속에서 부정부패를 다 보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부정부패 속에서도 언약궤 옆에서 자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블레셋이 침공하는 것을 막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죠?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이 사무엘에게 언약을 심긴 겁니다. 다윗과 이세 똑같죠. 바울과 디모데, 오늘 보는 바울과 디모데도 똑같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얘기하면 서론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누림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와 나의 생명관계 끊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사람이 그걸 먹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을 줬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단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바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사실을 붙잡아라.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면 피값이 필요하다. 바로 너의 죄를 대신해서 피값을 흘릴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붙잡아라.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원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비밀을 누릴 존재로 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붙잡아라.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바로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복음화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학생이 있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다. 이 언약 붙잡아라. 이 언약을 시대와 가정,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이룰 방법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그게 강단입니다.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 장소마다 그 현장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아까 중고등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전교에서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하는 친구. 이 친구는요 굉장히 당당해요. 뭐가 당당하냐? 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굉장히 당당해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졸면 옆에서 툭툭 쳐요. 야, 너 그렇게 잠자면서 무슨 어떻게 말씀이나 제대로 듣냐?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날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당당해요. 와, 왜 그렇게 당당한지. 장난 아니에요, 걔는. 제가 걔를 보면서 엔돌핀이 돋는다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전교에서 꼴찌라는데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느냐? 자기는 학교에서도 당당하거든요. 공부도 못하는데 전교에서 몇 등 하는 아이들이 얘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꼴찌하는데 당당하지? 뭘 저렇게 누리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의 비전도 확실하고 뭔가 있다, 저 녀석은.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아, 저 친구 예수 믿네? 야, 제가 믿는 예수가 뭔데?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예전의 교회를. 그래서 복음을 듣고요, 이 친구가 자기 변화되고요, 자기 영적 문제 치유되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주위에서 부모님들이 뭐라 하냐? 그 교회 이단 교회다. 그 교회 아니야. 다른 교회가, 가까운 교회가. 이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럼 나 교회 안 다닐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좀 기다려달래요. 뭐라고? 바로 내가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그 꼴찌하는 친구하고요. 그래서 왔어요. 언약은요, 가정을 살리고요, 개인을 살리고요,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쓴 글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하고 이 언약의 바통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돼요. 교회를 그냥 왔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가면 됩니다. 좀 늦게 왔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가면 됩니다. 어쩌다 한번 왔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가면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떠난 곳에서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닙니까? 많은 철학자, 그리고 많은 의사, 박사, 많은 지식인들, 성공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성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해결책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제가 어떤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딱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요양병원입니다. 한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 기억에 남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신을 못 써요. 그러면서 딱 누워있는 겁니다. 안수지사님이에요. 또 한층 밑으로 내려가면 그분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다리를 못 써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방마다 호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해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안수지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겠습니다. 밑에 천주교 신자가요, 제가 기도하고 쭉 가니까요, 요새는 아무하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천주교 신자가 보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저를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 천주교 신자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제가 교회를 안 가는데 괜찮습니다. 천주교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반신불수된 천주교 신자가 치유가 돼가지고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다녀요. 저한테 악수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낫습니다.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시간표가 돼서 나은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분입니다. 안수지사 안 나왔어요. 3년 내내 반신불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낫고 안 난 것으로 평가를 합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치유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치유가 되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일에 나를 증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언약 잡고 가면 내 잘못된 각인뿌리 치질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요, 그리스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미래 보는 눈이 달라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꼴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 저 랩런트 나중에 커가 뭐가 되려고 저래. 그런데 복음 가진 눈으로 보면요, 달라 보이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 보입니다.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는요, 내가 성령 인도 받게 주옵소서 해서 받으면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요, 성령 인도 받지 말라 해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성령 인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죠? 넓이, 깊이, 높이, 그리고 또한 앞뒤, 좌우, 그리고 또한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완벽한 거죠. 이러면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통해 구원에 대해서 감사는 자연적으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되는 게 보여지죠. 이 안에서 내가 방향 맞추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되죠? 그때 이제 참된 성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성공을 따라가려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따라가면요, 너무 쉽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방향 맞추면 된다니까요. 아닌가요? 제가 또 간증할까요? 제가 현장에서 봤던 이야기들 나눌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런 현장 속에서 응답받은 내용들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고 최고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찾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게 찾아진다니까요. 나에게 맞는 방법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나오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여러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바로 이 언약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바통을 이을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실패한 것도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것을 통해 증인으로, 구원받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요, 무엇이 되어지냐? 바로 모든 사람 앞에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의 증거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아도 나의 의와 행동으로 한 것들, 모든 것들이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해서 실패했던 것들,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증거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덴이 어떠한 곳이냐?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어디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아요. 지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아테네 중에서도 아레오바고라는 그 회당이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뭐냐?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서로의 주장을 펴는 곳입니다. 바울도요, 지식하면요, 웬만한 사람 못 뒤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모르는 신, 그래서 언약을 좀 희미하게 전하라고 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전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한 명도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경비하는, 거기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 사람만 복음 들었어요. 그러고선 바울은 실패한 전도의 길 속에서 가장 실패한 케이스가 되어지죠. 그것이 증거가 된 겁니다. 무엇이 되죠? 이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난 그리스도엔 다른 것 증거하지 않겠다.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결단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실패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발판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선교 현장에 갔는데 어떤 80세 되신 신학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이분이요,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다. 신학을 헛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많은 신학생들과 성도들에게 전한 것 같다. 너무나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실패한 인생을 사니까 부끄럽다. 그때 선교사님이 한 게 제가 아직까지 가슴에 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원장님, 목사님은
그 실패를 바로 지금 젊은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될 겁니다. 그 원장님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했냐? 자기의 목회에 40년, 50년 동안 실패한 거를요, 그 신학생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실패했다. 이래서 실패했다. 복음이 아닌 이런 것 전에서 실패했다. 너희들은 정말로 복음만 붙잡아라. 그 신학생들이 무엇을 붙잡을까요? 자신들이 그런 문제에 당했을 때 무엇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람들이 붙잡고 나갈까요? 우리의 실패한 것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실패한 내용 얘기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요, 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은요, 만남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말씀운동과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많은 응답들을 또한 이 디모데에게 증인으로서 전달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바울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고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만 붙잡아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라. 흔들리지 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그 삶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그만 응답들이 있습니까? 그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만 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의 바통을 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군사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언약의 바통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염려가 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도 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이지 말고 무엇을? 언약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군사입니다. 군사와 같이 얽매이지 않으면 돼요. 두 번째는요, 경계하는 자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삶, 이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가는 이 삶이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카톡에 보면요, 예강교회 카톡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의 도에 강단의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카톡에다 올리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그걸 다 읽어봤어요. 충격받았어요. 나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제하는데 과연 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옆에는 무엇이 있느냐,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도 계획도 이렇게 세워서요, 카톡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짧게든 길게든 올리는 게 좀 창피하고 좀 어색해서 분명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표를 볼 겁니다. 아닐까요? 맞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경계하는 자와 같이 가다 보면 반드시 종점은 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따르는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농부입니다. 언약의 씨를 뿌리는 자이죠. 언약의 씨를 뿌리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되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언약의 씨를 뿌리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씨가 안 뿌려지면요, 기대가 안 됩니다. 다른 것 바라봅니다. 다른 것 합니다. 저는 이 예강교회를 통해서 미래가 기대되고요, 또한 기다려집니다. 왜죠? 34년 동안 목사님께서요, 언약의 씨를 심었어요. 제가 딱 들어오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편안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좀 약간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건물을 보니까요.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계단을 올라오는데요. 여기가 그 뭐죠? 그 뭐라고 표현을 어떤 그 동굴 속으로 계단에 딱 올라와서 문을 탁 여는 순간 그런데 이 안에 딱 돌았는데요. 뭔가 편하네요. 분위기가 달라요. 겉에서 본 거하고 안에서 본 게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조금 느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곳에 34년 동안 언약의 씨를 심었구나. 분명히 그 씨는요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씨는요 결실을 맺게 돼 있다니까요.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그 곡식을 가장 먼저 수확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씨는 자라게 될 거고 결실을 맺게 될 거고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살릴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어제 핵심을 이렇게 쭉 가면서인가에 오면서 이제 같이 이제 교육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북을 대표하는 교회 어디라고요? 아니요, 객관적으로 어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강북을 대표하는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죠? 사모님? 뭐라고 그랬는데? 사랑교회인가? 반석교회인가? 예? 예? 예, 사랑교회요. 예.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거는 일단 제쳐두고 노원구를 대표하는 교회는 예관교회입니다. 아셨죠? 예? 일단 노원구부터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겁니다. 크게 응답받는 거, 예? 성북구를 대표하는 교회 어디요? 예관교회입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로 와라? 답을 낸 사람은 어디로 와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세계복음할 증인들, 전도자들, 사명자들, 제자들은 어디로 와라? 예,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밀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죠. 복음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서 가죠. 내가 실패한 것도 응답을 준 것도 응답이 하나도 없어도 복음을 붙잡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어떤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죠. 군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또한 농부와 같이 우리가 비밀 가지고 갈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총명을 주실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분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언약의 바통을 이을 사람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바통을 건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와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왜 되어졌죠? 바벨론의 포로가 왜 되어졌죠? 그래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유리 방황을 왜 하게 되어졌죠? 지금 또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죠? 언약의 바통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를 시대와 역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에게요, 가정의 달이니까요.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봐보세요.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고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자녀에게요,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철학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죠? 그 자녀는요, 눌리는 겁니다. 나는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너도 법조인으로 자라라. 그 자녀는요, 법조인이 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죠? 눌리는 겁니다. 눌리는 인생밖에 안 돼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죠? 언약 물려주면 됩니다.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언약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복음의 언약의 바통, 이 일자로 하나님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군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언약의 씨를 심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